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7교회 중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기원전 1세기까지는 끊임없이 전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평화가 왔고, 두아디라는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가 자랑하는 자줏빛 염료로 물들인 그런 옷감을 파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특히 두아디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조직, 이것을 길드라고 하죠. 길드. 이 길드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발달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능공들이나 상인들이 이러한 길드에 속해 있었고, 이러한 길드 조직은 또 우상숭배와 밀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압력이 되었습니다. 길드에서 행해지는 이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길드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직장을 잃게 되기가 쉬웠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제 거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두아디라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책망과 권면, 경고와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가장 먼저 주님의 자기 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를 그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자, 눈이 불꽃 같다 그랬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환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서 인간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모든 감추인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아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셰퍼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의 사역 중에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 나를 살피소서라고 말하라. 주일에 설교되는 모든 말씀을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상들과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또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바알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놋과 주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알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두려운 심판자로서의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판자로 자기를 나타내시냐면 이 두아디라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인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두려운 심판자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짓밟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모든 대적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자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심판자로 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심판하셨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고, 버가마 교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짓밟아 낮추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내가 안다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내 사업은 너의 행위들, your deeds, 너의 행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에는 내가 안다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안다 너의 행위들을 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습니다. 자, 주님이 칭찬하신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들을 살펴봅시다. 자, 먼저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되는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그냥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주신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이 사랑과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이 무엇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섬김과 인내로 드러났어요. 사랑에서 섬김이 나오고 믿음에서 인내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것도 잠깐 섬기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속한 은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역작 신앙 감정론에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의 12가지 표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뭐였느냐면 바로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은 기독교적 실천 속에서 발휘되고 열매를 맺는다.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은 감정의 주체인 사람에게 힘과 영향력을 미쳐서 실천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믿음에서 나온 그 행위들이 결정적인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까?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직면하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주님이 두아드리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이 갈수록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주석가들은 이 말씀은 명백하게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는 많았는데 나중 행위가 어떻게 됐어요? 용두사미가 됐어요. 나중 행위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고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아드리아 교회는 그 행위들이,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갈수록 그 행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형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먼지만 쌓일 뿐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감에 따라서 쑥쑥 자랍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와 또 휴양기간이 끝나고 나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이 엄청 커버렸어요. 내 키를 능가하는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야, 아이들이 이렇게 크다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그렇게 내팽개쳤던 그런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했어요. 저는 휴양기간 동안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성도들이 무척이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안 놓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애기 엄마들. 형제들은 좀 독립적이잖아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도 그냥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든 자매들은 신앙 연조가 있고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 내공이 있잖아요. 내공이. 그리고 애들이 다 컸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이 어린 자매들은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그 애기들과 씨름하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무슨 교제를 할 수가 있나요? 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나요? 그렇게 계속 아이들과만 씨름하고 이렇게 지내야 했는데 뭐 시어머니가 봐주나요? 아니면 무슨 뭐 친정어머니가 봐줄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네. 아니 근데 그 친정어머니도 맨날 일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걱정이 됐어요. 다 그냥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그 다음에 다 우울증이라도 걸릴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웠겠죠. 근데 여전히 자기의 죄를 보고 그렇게 회개하는 생활을 하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아이고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한테 무슨 전적 부패를 가르치고 무슨 은혜의 수단을 가르치고 아주 그냥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2년 동안 전화 한 번 없는 그 목사를 오히려 챙기고 섬기면서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자, 칭찬받을 만하죠?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옛날 봤던 그 자매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세월이 감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듯이 거듭난 성도는 세월이 감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소요리 문답 제 36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 36문.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야,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진된다고요. Increase of grace. 은혜가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한다. 자, 은혜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속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니면 점점 증가해요? 증가한다고요.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서 은혜가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상태로 오래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최악의 고통으로 여겨요. 최악의 고통으로.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돼 있어요. 둘째로, 그런 상태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돌이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가변적인 거라고 그랬죠? 한 번 가지면 그냥 영원히 있는 거, 이건 가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에서 벗어나면 두려워져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을지 몰라. 아이고,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라도 거기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잠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자, 이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넘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넘어졌다가 자, 뭔지 알겠어요? 이게 은혜를 받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뜨거웠던 열심을 가졌던 신앙생활이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지금은 냉랭하게 식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루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런 책이 있었죠. 우리가 다 심리학에 물들어 있어요. 자, 심리학에서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줘요. 어떤 문제를 이건 남편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라고 얘기하면 죄.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 무슨 그런 상담 사역이니 무슨 막 그런 거 하면요, 사람들이 막 은혜스럽다고 하고 좋다고 막 하는데 이 죄관이 흐려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해버리면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대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물들어가지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거, 이거 너무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죄로 볼 수만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만일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은혜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은혜가 증가되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죠. 거듭난 사람은 은혜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증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은혜가 증가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속한 선물이에요, 믿음이. 그리고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아지는 게 뭐예요?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은혜가 점점 많아질지어다, 점점 증가할지어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누리는 행복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3절, 4절이 보여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명은 새 생명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만 준 게 아니에요. 생명만 준 게 아니고 새로운 본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런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신 게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죄악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가능성은요,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론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은혜가 점점 많아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법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러므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앙?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자, 그러므로가 빠져버리면 이거 세상 종교나 마찬가지고 세상 윤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자, 5절을 보세요. 5절.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여기서 더하라는 말은 증가시키라,
점점 많아지게 하라, 그런 뜻이죠. 즉 성화를 이루어가라 말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는 이 수평적인 관계로 확장돼야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단계로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믿음 다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덕은 무조건 착한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분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더하라 그랬고, 지식은 그것을 이용해서 교만해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더하라고 했죠. 근데 모든 일에 절제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인내는 경건이 있을 때 온전해지고, 경건은 형제 우애로 드러나야 하며, 형제 우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맨 처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완성되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노력을 다하여, 그 뜻이에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자, 은혜가 증가하고 성화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자,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러니까 또 무거워지죠? 그래서 그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힘들어 할까봐. 자,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그러므로 숫자를 사용해서 더욱 힘써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했죠. 근데 10절 상반절을 보세요. 10절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그러니까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더욱 힘써 성화를 이루어가는 권면이 10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명령으로 강화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신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에 더욱 힘써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라, 이 말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조화시키면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가 더욱 힘써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더욱 힘써 성화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라.
자,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럼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는 택함 받았다. 아니, 누가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나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냐고요. 자, 택하심의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욱 힘써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을 실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가만두지 않죠. 반드시 언젠가 불러요. 그 다음에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를 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시고, 또 성화를 이루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영화를 이루시는 이 사슬이, 황금 사슬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선택하심을 실현하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택함 받았구나.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도르트 신조 제12항에 보면 선택의 확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자신들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에 대하여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지나서 확신할 수도 있어요. 다 다양해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확신이 약해가지고 작은 죄만 지어도 금방 그냥 그 확신이 없어져 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은 확신이 있어서 잘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확신을 얻는다.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가리켜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자, 선택의 열매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이게 중요해요. 내 죄를 보고 슬퍼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통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물론 정도의 차이가 다 있다고 했죠. 정도의 차이. 어떤 사람은 너무 깊어가지고 맨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깊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등과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히 즐거워하며 자신들 안에서 관찰함으로써 얻는다. 내 안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그냥 싫고 마음 아프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의미가 다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이제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피가 땡긴다고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냥 막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돼요. 그 어린애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있어요. 그러면 이걸 관찰하면서 확신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죠. 은혜가 충만해야 확신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의 역사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경험하거나, 그래, 은혜가 있어도 그래요. 있어도 그게 충만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은혜만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확신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서 크게 벗어나서 생명력이 없는 육신에 속한 비그리스도인적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신들이 건전한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표지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최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막 헌신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로워요, 이게 유익해요? 해로워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그들이 빠져있는 병적인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부패성을 죽이고 은혜의 역사가 더 강해져서 은혜를 생생하게 맛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살인을 저질러도 나 구원의 확신 안 변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100% 가짜라는 거예요. 100% 가짜. 자,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더욱 힘써 성화를 이루어가고 더욱 힘써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을 행한다는 게 뭘 행한다는 거예요? 힘써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힘써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실족한다는 말은 죄에 빠진다고 할 때 실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할 때 실족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11절로 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더욱 힘써 성화를 이루어가고 더욱 힘써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이같이 하면이 뭐 하면이에요? 더욱 힘써 성화를 이루어가고 더욱 힘써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더욱 힘써 성화를 이루어가기 힘쓰고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택함받은 자요 거듭난 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날로 날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점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패한 죄인인 것도 한편으로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짐승이 될 가능성, 예수님이 될 가능성.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짐승같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가능성을 자꾸 키워야겠어요. 이 짐승이 될 가능성을 계속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될 가능성, 예수님처럼 될 가능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겠죠. 자, 그것을 안다면 더욱 힘써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더욱 힘써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닥쳐오게 될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될 가능성을 가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언제라도 짐승 같은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 힘써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두아드리아 교회처럼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시며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